이제 벌써 제 강의가 오늘로써 이제 13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제 사정 때문에 한 주 건너뛰고요. 이제 2번만 더 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케나톤, 엘리야, 유일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일신론의 뿌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뒤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 시간에 좀 보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처는 제가 쓴 책의 일부 내용이고요. 우리가 유일신론,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다고 알고 있지만 고대 근동 세계에 유일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2번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아케나톤이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만 보면 아케나톤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흔히 아케나톤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신학자들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 두 유일신 개혁이 성격이 달랐다라는 게 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격이 달랐는지에 대해 가지고 차근차근히 역사적인 사실도 알려드리고 또 많은 학자들의 의견도 종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집트부터 보겠습니다. 아케나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위로부터 개혁이었습니다. 임금 하나가 굉장히 희한한 생각을 갖고 위로부터 찍어 누른 개혁이 이제 아케나톤의 개혁이었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좀 저항운동의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일단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가 이제 크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나누면, 신왕국 시대가 이제 그 무대입니다. 신왕국 시대 18왕조, 19왕조 시기인데요. 이집트는 역사를, 왕조를 그 마네토가 정리한 대로 하나하나씩 그 어떤 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버지가 바뀔 때마다 왕조 넘버링을 해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왕조인데 18왕조에 아메노텝 3세라는 분이 기원전 약 1390년에서 1352년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 아메노텝 3세는 여러분이 교양이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집트 역사상 지금까지도 가장 최고의 시기가 이분의 시기입니다. 아메노텝 3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람세스가 더 유명하지 않느냐 하는데, 람세스가 유명하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집트의 최강전성기는 이 아메노텝 3세 시기입니다. 람세스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은 시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강한 시기는 아메노텝 3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메노텝 3세 시기가 이집트가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치도 잘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도 없고, 람세스는 이렇게 도전하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메노텝 3세 시기에는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좀 밋밋합니다. 뭐 이렇게 좀 긴장 같은 게 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아메노텝 3세 시기에 너무 이집트가 정말 최강성대국,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말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강성대국이 이때인데, 너무 대단하니까 이때 이집트 신학에 조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태양신 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는 건데요. 이게 이제 태양신 레가 시기별로 이렇게 신학적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단 레라는 신은 이집트를 대표하는 신입니다. 태양신은 이집트에 수천의 신들이 있지만 그걸 모두 다 대표하는 신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태양신을 꼽을 수 있는데, 워낙 이 태양신이 다양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섬겨졌기 때문에 다른 신과 융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집트 신학의 특징입니다. 뭔가 이렇게 비슷하거나 다른 신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융합해가지고 어떤 시대에는 이게 한 몸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일어나고, 이집트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게 발달한 언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레에는 뭐 수천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아침의 이름은 케프리고, 한낮의 이름은 레고, 저녁의 이름은 아툼이고, 근데 사실은 아툼은 또 세상을 창조한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아툼이 어떻게 레냐? 그러면은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많이 융합되고 많이 또 새로운 속성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또 임금이 죽으면 오시리스가 되지만 살아있는 임금 또 레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속성과 이름을 지녔는데, 그 중에서 97쪽으로 가시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집트 레의 현현 중에 하나인데, 이 이름을 특히 레 호라크티라고 합니다. 호라크티는 맨 아침에 우리가 이제 깜깜하게 어둠이 있다가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면은
그때 나타나는 레를 레호라크티라고 합니다. 이 레호라크티에 생긴 걸 좀 보시면요. 이제 이집트 도상학을 보시는, 이집트 도상학은 좀 이렇게 유성환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하시는데 전공이기도 하시고, 그분 이제 한테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일단 거의 같은 표정으로 같은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개성이 없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신은 이래야 한다. 그러면 그냥 다 그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왼손에 든 게 앙크지요. 그 십자가 같이 모양 생기고, 요거 들고 있으면 신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게 소베크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굉장히 권위 있다, 내지는 지휘자다, 좀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는 호루스죠. 이게 이제 그 개성을 그나마 개성을 드러내는 거고, 그 호루스 머리 위에 동그란 그 우레우스죠. 이 코브라를 우레우스라고 합니다. 이 코브라가 갖고 있는 이게 동그란, 이게 컬러로 했으면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이 빨간색의 원반을 레호라크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디스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레호라크티인데, 아메노텝 3세는 지금 이집트가 너무너무 대단하고 주위에서 전부 이집트에 대해서 조공바치고 뭐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이집트 내치도 너무 탄탄하고 잘 굴러가고 이러니까 레호라크티에 대해서 특별한 신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메노텝 3세가. 그래서 레호라크티를 여기서 독립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호루스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데 요거 머리를 떼버리고 레호라크티 하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을 제가 쳐놨죠. 태양 원반, 이런 선디스크는, 이 레호라크티는 이제 레의 특별한 요소나 하나의 현현에서 그치지 않고 독립된 신으로 이해되었고, 이때 이 떨어진 레호라크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톤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음역은 아텐이라고도 하고 아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집트가 최전성기 때 그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아메노텝 3세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신관들의 신앙을 투영시켜서 레호라크티를 독립시켜서 이때부터 아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구나. 여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거기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도 부르고 독생자라고도 부르고 하느님을 창조주, 절대자, 주제자, 뭐 부처님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창조주만 따로, 하느님의 창조주의 속성을 따로 찬미가를 만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독생자라는 것만 가지고 따로 성가를 만들거나 이런 뭐 아름다운 시를 짓거나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의 어떤 속성 하나에 꽂혀서 거기에 어떤 신심이 있어서 그 속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신심이 있고 하는 현상이 종교학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노텝 3세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최전성기에 이렇게 선디스크에 대한 좀 강력한 생각들, 집중하는 생각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97쪽 맨 아래 문단 보시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들이 융합하거나 분화하거나 새로운 속성이 나오거나 하는 것들은 이집트 신학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고 전혀 별다를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98쪽으로 넘어가면 아메노텝 3세의 아들 아메노텝 4세가 이 아버지 부왕이 하시던 그 믿음을 정말 내면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노텝 4세가 이제 임금으로 이제 그 등극을 했을 때 이분이 진짜 역사상 최고의 금수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강성한 대국을 물려받았고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러한 그 나라를 물려받는데, 이분은 재물이나 권력보다는 종교적인 이상이나 문학이나 예술에 관심이 퍽 많았던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메노텝 3세께서 갖고 있었던 독특한 종교적인 아이디어를 더욱 밀고 나가서 아버지는 아톤신을 독립시켜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몸과 마음을 바치고 제사도 많이 지내고 재물도 많이 바치고 했는데, 그 아들은 세상의 신은 요 아톤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아메노텝 4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파라오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주위에 어떤 자기의 측근 신관들과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신은 하나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메노텝 4세의 시기는 크게 한 두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메노텝 4세로 아메노텝으로 파라오에 등극했습니다. 아메노텝이라는 이름은 아문의
호텝이 붙은 건데 아문은 아문신이라는 뜻이고 그 당시 최고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호텝은 뭐 기뻐하다 이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아문이 들어간 것은 중왕국 신왕국의 처음에 그 최고신이 아문이었기 때문에 그 아문의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즉위명은 자기가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호텝 4세라는 건 아버지가 정해준 이름인데 즉위명은 자기가 정한 것 같아. 즉위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페르케페우레, 웬레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레에 대한 아주 독특한 집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학자들이 이분은 파라오가 될 때부터 좀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즉위명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제 이 유일신 개혁을 밀어붙였는데 우리가 일단 옛날에 한 3,000년 전, 4,000년 전 파라오의 내면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진짜 신앙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자료가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밑줄 친 거죠. 정말 고대 파라오의 마음에 유일신 신앙이 있었는지 수천 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듭니다. 첫 번째로는 아톤신이 부인이 없습니다. 대체로 큰 남성신들은 부인을 하나 내지는 여럿 거느리거든요. 그래서 신이 종교개혁하거나 이런 새로운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신이 이제부터 중요하다. 이제 아문신의 시대가 되었다. 그럼 아문신이 중요하다. 그럼 아문신의 부인이 대체로 많습니다. 부인은 누구고 아들은 누구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톤은 부인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의 신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톤신에 대해서 그분 앞에 아무도 없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그대로 전승된 것 같아요. 하느님 앞에 아무도 없다. 이런 표현은 시편에도 나오고 예언자들도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 이 문학적 표현은 이때부터 사용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톤, 태양신 외에 다른 신앙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즉 이집트에 수천의 신들이 있습니다. 뭐 아거신, 소베크도 있고 뭐 하토르도 있고 아문신도 있고 특히 아문신은 국가의 최고신이었는데 아문신의 신전도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그 신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신관들이 전부 예를 들어서 하토르를 믿는 신관이다 그러면 하토르의 신학이 있거든요. 하토르의 신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사도 지내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전부 금지해 버리고 모든 신관들이 아톤 신학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아톤 신학을 전부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로 유일신 개혁이 맞다. 그래서 위로부터 찍어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레를 믿던 도시 헬리오폴리스 거기에 레 신관들은 환호했습니다. 야, 우리 태양신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다. 이제 우리 태양신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했는데 다른 신전의 신관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수천 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이 신을 모시고 산 지가 지금 수천 년인데 갑자기 신전을 폐쇄하고 다른 신을 믿으라니 특히 아문신의 신관들이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신으로서 중왕국과 신왕국의 최고의 신으로서 이 파라오들이 전부 우리 신을 믿고 있었고 이 임금도 올 때는 아문신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와가지고 아문신을 폐쇄하라니. 그래서 아문의 도시 테베가 이때부터 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국가가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멘호텝 4세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테베가 자꾸 저항하고 이러니까 내가 좀 딴 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를 옮깁니다. 천도합니다. 그래서 테베를 떠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는 저 북쪽으로 가는데 이게 제위 5년부터 그래서 제위 5년에 수도를 옮기면서 아예 이름도 아케나톤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멘호텝이 아니다. 그래서 아켄아톤인데 아켄아톤에 아톤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아톤신을 믿는 거다. 파라오는. 그래서 임금의 이름에서 99쪽으로 가시면 아문이 사라지고 아톤이 들어왔습니다. 신도시는 허허벌판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도시의 이름도 아켄타텐이라고 아켄아텐이죠. 아톤의 새 지평선 뭐 이런 뜻 정도가 됩니다. 이 지평선이라는 것도 레호라크티의 잔향 같습니다. 이렇게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게 선 디스크였는데 수도의 이름도 그런 식으로 붙인 거죠. 이 아켄타텐이 현대 이름으로 엘 아마르나입니다. 그리고 엘 아마르나에서 우리가 엄청난 양의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엘 아마르나 문서 보관소 이게 이집트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 아마르나에서 왜 문서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느냐? 약간 참고식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케나톤 개혁은 결국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 수도가 나중에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있었던 곳에 수많은 문서가 그냥 묻혀버리고 수천 년 후에 발굴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테베나 이런 데서는 다
다 도굴되어 버리고 문서가 안 남았는데 여기가 그래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 아마르나 문서가 중요하고 엘 아마르나 문서를 보니까 아케나톤이 어떻게 했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수도도 옮기고 테베에서도 멀어지고 하니까 여기서 임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케나톤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신은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고 신전을 지었는데 엄청나게 큰 신전 터가 발굴되었는데 이 신전이 희한하게도 이집트가 이렇게 태양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의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전이 특이하게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안 나와요. 왜냐? 태양신을 그대로 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독특한 신전도 짓고 이제 수도도 옮기고 저기 파라오가 마음대로 하니까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음껏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를 이집트의 대표적인 학자들 제가 몇 명에 인용을 했는데요. 괴오르그가 사실은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괴오르그 뮌헨 대학에 그분이 정리한 건데 이 새로운 개혁의 특징은 아스만이 얘기한 거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얼마 전에 타계하신 새로운 태양신의 신학이었다. 호능이란 분은 이제 이집트학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스만보다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그 다음에 슈나이더라는 분은 종교사적으로 최초의 유일신론이었다. 그래서 아케나톤은 사실은 종교의 창시자다. 그리고 유일신 개혁에서 파라오가 이 아마르나 시대 파라오 이렇게 그려본 거 보면은 남자인데 보통 남자 파라오는 어깨가 크고 키가 크고 장성하고 왜냐면 이렇게 무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보다 좀 이렇게 더 남성적으로 그리는데 아케나톤 그 도상을 보게 되면 여성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가 크게 그려지거든요. 가슴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파라오 스스로가 어떤 무성의 중성적인 것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태초의 신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신학을 나오게 되고 이집트가 수천 년 동안 도상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바뀌는 나라인데 이때는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도상을 볼 때 이건 아마르나식이다라는 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 시대에 반짝하고 나중에 이제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임금이 이제 새로운 신학을 가지고 부왕의 것을 이어가지고 쭉 새로운 신학을 하게 되고 다른 종교의 신관을 다 금지시키고 폐쇄시키고 그러니까 나라가 양분됐습니다. 특히 위로부터의 이렇게 찍어 누르는 유일신 개혁은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테베의 아문 신관들이 특히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테베의 아문 신관들은 중왕국 때부터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는 신관들이었는데 우리가 밀려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아케나톤의 개혁을 반테베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당시 테베 신관들은 아케나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거기 99쪽 맨 아랫줄에 이단적 헤레틱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아케나톤 파라오가 왕이 이단이다. 지금 이집트의 정통 신학에서 왕이 벗어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백쪽으로 넘어가시면 혼돈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아케나톤은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아버지 아메노텝 3세의 모든 것 물려받아서 엄청난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왕이 이런 유일신 개혁에 매달리고 거기다가 수도도 옮겨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특히 다른 신관들은 격렬하게 저항하고 이러면서 이집트의 그 엄청난 영화가 짧은 시간에 수그러듭니다. 그래서 아케나톤의 치세 말년에 가게 되면 경랑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아케나톤은 늙었고 개혁은 힘을 잃었고 이때 상황이 어땠는가 보면은 대체로 그렇게 서술들 하더라고요. 새 수도에서는 유일신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곳에서는 그냥 왕이 죽기만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냥 몰래 자기 신전할 거 다 하고 그냥 왕이 어떻게 사절들이 오거나 그러면 안 하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집트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테베에서는 노골적으로 왕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기록도 남기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왕이 있었으니까 파라오가 있었으니까 파라오의 극렬 저항은 못하고 죽기만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아케나톤의 말년이 희미합니다. 이게 이제 파라오가 죽으면은 어디에 묻히고 장례도 크게 치르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케나톤이 그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년에 이분이 어떻게 죽었나, 어떻게 장례를 치렀나 이런 것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계곡에서도 지금 못 찾았는데 이 아들 이제 죽었습니다. 아케나톤이 이런 이제 반향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 아케나톤의 아들이
그 유명한 투탕카톤입니다. 그 황금 마스크가 발견된 그 왕이죠. 근데 투탕카톤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원래 이름은 투탕카톤이었거든요. 투탕크에다가 아톤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케나톤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는 그 왕위 이름에다가 아톤을 붙인 겁니다. 자기 신앙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임금이 테베의 신관들을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테베의 신관들은 왕이 죽자마자 어린 임금한테 달려와가지고 부왕이 하시던 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막 들들들 볶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살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옵니다. 이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소년 이집트 가서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황금 마스크가 너무 얼굴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즉위한 것도 얼마 안 됩니다. 1336년에서 1327년이니까 10년 정도밖에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죽은 것 같다. 테베의 신관들이 얘를 죽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늘 있는데 죽을 때 이름은 투탄카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톤을 지우고 아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문 신관들이 죽이고 파라오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다시 교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아문 신관 이름에서는 수백 년 동안 파라오의 이름에 아문이 들어가다가 잠시 한번 아톤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아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수도도 포기하고 다시 테베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투탕카톤을 우리가 투탕카톤으로 불러줘야 됩니까? 투탕카문으로 불러줘야 됩니까? 이 사람의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학자들도 보면 아톤으로 부르는 분 있고 아문으로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개혁이 끝났습니다. 다시 아문의 시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요 개혁의 시기는 아케나톤 요 왕 딱 요 때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10년, 그러니까 본격적인 개혁의 시기는 수도를 옮기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뭐 우리가 한 10년 정도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게 엄청난 영향을 낳았습니다. 이 개혁은 미술과 문학에 큰 영향을 남겼는데 특히 이 아톤 신에 대해서 그 믿음이 강하니까 아케나톤 시대에 아톤 찬미가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를 지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태양신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태양신의 영화는 대단하시다. 그럼 태양신 찬미 받으소서라는 아톤 찬미가를 남겼는데 이게 시편 104편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하느님을 찬미해. 그래서 아톤의 이름을 빼고 우리 하느님의 엘로힘을 넣으면 거의 비슷한 구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시편 104편 주석 같은 거 보시면 아톤 찬미가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부왕 아멘호테 3세 시대에는 이집트를 거스르는 소국들이 없었습니다. 특히 시리아 팔레스티나의 지역에 있었던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역사에 등장하기 전입니다. 우가리시라든지 카트나라든지 그 이스라엘보다 근처에 있었던 나라들은 전부 이집트한테 조공바치고 이집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북쪽에 히타이트가 있었지만 히타이트가 약체였습니다. 그런데 아케나톤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라가 절단되니까 작은 나라들이 조공의 상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히타이트의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해요. 왜냐? 이집트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히타이트가 계속 팽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영역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을 히타이트가 계속 자기네 편으로 가면서 그게 결국 나중에 이제 카데시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카데시 대전으로. 이게 이제 이집트의 종교 개혁이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건 이제 짧게 한 25분 정도에서 말씀드렸고요. 디테일한 게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이제 큰 게 정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이따 질문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101쪽으로 가시면 이스라엘의 유일신 개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은 흔히 이제 유배 이후에 제2사야부터 이제 유일신 신앙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뿌리를 찾으려면은 아마 엘리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엘리야 이전에는 유일신이나 유일 섬김이 있었는지가 사실은 좀 희미합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엘리야부터인데요. 일단 엘리야는 아케나톤하고 퍽 다릅니다. 아케나톤은 완전히 금수저 중에 역사상 최고의 금수저라고 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우리가 티스베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데 티스베는 어떤 조그만 도시라고 우리가 찾긴 찾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티스베가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티스베라는 히브리어가 떠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옮겨 다니는 사람. 그렇게 되면 엘리야의 그 의미에 더 맞습니다. 티스베 사람 엘리야는 거류민 엘리야, 떠돌이 예언자 엘리야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향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뭐 이런 출신이 조금 불분명하고 그냥 되게 유명한 예언자인데 이분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티스베 엘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 엘리야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항 예언자의 시치였고 아합 임금의 반기를 들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이세벨 이런 이제 왕과 왕비하고 싸웠고 아합 임금은 우리가 야훼 신앙을 억누르고 바알 숭배를 도입한 악인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특히 카르멜산에서 크게 전투를 해서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보면 아합은 밑줄 쳤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야훼 신앙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훼 신앙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었는데요. 이걸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부국강병이 이원주의라는 것을 볼 건데요. 이제 알브레히트 알트 같은 분이 발전시킨 이론인데 아합을 보면요. 야훼 신앙을 탄압한 면이 나중에 엘리야하고 싸우면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래 아합은 여기선 좀 제가 분량상 뺐습니다만 전쟁을 할 때 야훼 신한테 곧장 문의합니다. 우리가 좀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도 와가지고 얘기해주고 하느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야훼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승전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잘 하다가 여기서는 이거는 약탈하지 마시고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랬는데 재물 욕심 때문에 이제 약탈한 걸 주지 않아가지고 하느님한테 또 벌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야훼 신앙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야훼 신앙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합의 문제는 뭐냐면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믿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야훼도 믿고 바알도 믿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원주의라고 합니다. 듀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이원적 종교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102쪽으로 넘어가시면 아합이 보기에 야훼하고 바알은 기능이 달랐습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국가신이고 어느 정도 전쟁신의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만군의 야훼. 싸우시는 분, 우리한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는 국가의 정체성의 신으로서는 야훼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지금 이 나라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풍요의 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축들 새끼 많이 낳게 하고 그 다음에 곡식들 많이 잘 여물게 하고 사람들 아프면 치유해주고 하는 신이 필요한데 야훼 신은 여기까지 지금 이 상태까지는 그런 성격이 좀 적었습니다. 야훼 신은 이집트 탈출 때 파라오를 싸워서 이긴 신이고 광야에서 많은 그 이민족들이 나올 때 이민족과 싸워서 이긴 신이고 다윗과 사울과 솔로몬 시대에도 계속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시고 국가의 영토를 확보하고 이런 신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참고로 약간 새길로 세면요. 이렇게 야훼 신을 믿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 하느님 백성을 단결해가지고 전쟁에서 영토를 확보해서 이렇게 야훼 신앙을 전파하자 이 모델이 무함마드가 이슬람 개혁 때 쓴 모델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슬람을 전파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초기 모델을 이제 이게 전승은 사실은 이슬람으로 가고 이렇게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내면으로 사람들을 내면을 회개하는 방법으로 전교를 하고 이런 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죠. 여기서 이제 크게 갈리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쓰는 야훼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보기에 야훼하고 바알은 기능이 달랐기 때문에 아합은 우리가 야훼를 계속 믿어왔던 나라인데 야훼를 믿자. 그런데 이제는 나라를 세웠으니까 바알 신앙도 조금 허락하자. 여기에 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두 신에게 의지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신교적인 모델이었고 그 당시 국제사회의 어떤 표준, 요즘으로 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거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뭐 그렇게 못할 게 없네. 야훼 신앙을 안 믿자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반쯤은 야훼를 믿고 나머지 분들은 좀 바알을 믿는 분들도 있어야 된다. 절반은 바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이원적인 종교 정책을 바알 신앙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바알은 원래 다신교였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야훼 신앙인들도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인 야훼 신앙인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런 이원적인 종교 정책, 신들의 분업 내지는 영역과 기능을 나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보게 되면은 엘리야를 이해해주는 동료가 없거든요. 엘리야가 그 동료들 안에서도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인들도 어느 정도는 이거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아합 임금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야훼 하느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비판하고 이러니까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탄압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막 도망다니고 막 그렇게 죽음의 그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대결을 합시다. 그래서 카르멜 산에서 이제 야훼 예언자하고 바알 예언자하고 붙어가지고 엘리야 혼자 바알의 예언자 400명을 상대하는 그 이제 이야기 열왕기 상권 18장 19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400명, 우리가 400이라는 숫자가 이제 많다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세라의 예언자 400, 바알의 예언자 450 할 때 그 400은 많다는 숫자인데 엘리야가 말한 바알의 예언자 중에는 아마 바알도 믿고 야훼도 믿자라는 야훼 예언자들도 포함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믿는 야훼 예언자들도 다 거기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102쪽 아래에다가 쓴 것이고요. 103쪽으로 넘어가시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합 임금은 야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자는 이원적 종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주님을 절반만 섬기는 나라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야훼를 반만 섬기자라는 건 야훼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했던 거는 오직 한 분만 따라라. 모두 다 섬겨야 된다라는 게 엘리야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적 발전에 큰 전기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부분이 조금 모호했던 것 같아요. 야훼 하느님만 믿긴 믿되 다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호했고 그래서 그 틈을 파고 이제 이런 이원주의 종교 정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씨앗은 아마 솔로몬이 뿌린 것 같은데 거슬러 올라가면 하지만 이때 야훼 신앙인 중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느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엘리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신학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103쪽에 가시면 모노라트리라고 합니다. 모노세이즘이 아닙니다. 모노세이즘은 유일신론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것을 모노라트리라고 합니다. 모노라트리라는 말은 유일 섬김으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고 라트리아는 이 전례, 섬기다, 공경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한 분만 공경해라라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많이 종교학 등에서 일신경배, 일신숭배라고 하는데 저는 이 번역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분만 섬기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만 섬겨라. 이게 엘리야의 구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얘기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2 이사야까지 가서 유배를 거쳐야지 얘기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오직 한 분만 섬겨라. 오직 한 분만 믿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그 상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 인정을 하고요. 다른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거는 우리의 none of our business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고 야훼 하느님만 섬기기로 되어 있는 민족이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만 믿어야 된다. 이게 한 분만 섬겨라. 그래서 유일 섬김이죠. 이게 유배 이전의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많이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믿음은 이런 구절이죠. 103쪽 맨 아래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구호입니다. 신명기에.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구절이 신명기에 나오긴 하지만 오직 한 분만 섬겨라. 10계명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마라. 다른 신이라고 하죠. 엘로힘 아하림.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원래 유일신론이면 다른 신은 없다고 해야 됩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라는 건 다른 신의 존재가 있기는 있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그걸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노라트리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유배 이후에 모노세이즘으로 발전했다라는 게 이제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104쪽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주장은 오직 한 분만 섬겨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유일 섬김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나아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선명한 유일신론, 모노세이즘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아케나톤과 좀 비교를 하자면 둘 다 되게 외로웠습니다. 아케나톤도 자기를 이해해주는 신관들이 거의 없었고 엘리야도 자기들과 잘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유일신론을 처음에 주장했던 분들은 둘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아케나톤부터 한 400~500년 뒤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유일신 개혁은 성격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절정기의 파라오가 어떤 자신의 어떤 독특한 생각을 주위의 측근들과 나눈 다음에 이거를 위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찍어 누른 그런 총체적 위로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가 이원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어떤 아합이라든지 이제벨 그 왕비에 대항을 해서 아래로부터 혼자 호를단신 저항한 그러한 신학이었습니다. 강성대국 이집트의 절대군주 아케나톤은 강력한 권력으로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개혁을 단행을 했고 예술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아주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이제 발휘했는데요. 엘리야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는 개인적인 정보도 거의 전하지 않고 이 자신이 저항하고 예언 활동한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가시면 아케나톤과 엘리야의 가장 큰 차이는 위로부터의 명령이냐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식민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일신론을 위에서부터 강요했을 때 역사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래로부터 그 내면에서부터 어떤 저항이라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유일신론이 확산되었을 때는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신론보다 먼저 나온 것, 더 핵심이 유일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유일신론이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철학자나 많은 그 과학자들한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제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신만 있고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제국주의적이고 이런 인상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리고 유일신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저는 좀 불만이었는데 이 굉장히 복잡한 논리, 철학을 막 공부하고 이래야 돼요.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오면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유일신론보다 먼저 있었던 거는 오직 하나의 신만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신의 존재라든지 다른 신의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좀 끄고 네가 지금 믿는 신에 네가 지금 충실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의 존재나 특징에는 큰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한 번만 섬기라는 권유인 유일섬김은 오히려 유일신 믿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이제 종교적인 권유라든지 이런 거 할 기회가 있는데 유일신론을 못 받아들이거나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아니 그건 좀 나중에 나온 거고 원래는 그냥 유일섬김이었다. 다른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유일섬김이 더 실천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단순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유일신 믿음의 핵심은 유일섬김입니다. 한 분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엘리야의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